예수님의 보혈기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조그맣게 소책자로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은 저번에 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잘 만들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이제 성서력으로 유대력으로 5780년에 어저께가 이제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0일 정도 테슈바 회개라는 보통 40일의 회개 기간을 가지고 이 나머지 10일은 굉장히 진중하게 10일을, 왜냐하면 하늘의 재판정이 열리고 저희들의 실제적인 그 판결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 그래서 이걸 경외의 날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10월 9일은 욤키푸르, 그러니까 10월 8일 저녁부터 이제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대제사장이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성막기도 때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대속죄일 때는 들어갈 때 이 밖에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 옷을 다 벗고 그냥 하얀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요번에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자기의 죄의 속죄를 받고 나와서 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속죄를 위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확신 주시면 나와서 이제 속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막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일간의 테슈바 회개 40일간을 지나고 매년 한 해를 맞는, 그것이 사실은 그림자와도 같은 절기이지만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에겐 굉장히 유익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뭐 7렐레 8렐레 살다가 그냥 새해인가 뭐 하면서 막 하고 막 부어라 마시라가 놀지만, 어쨌든 우리가 너무 경건의 모양을 버리는 것도 전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루 정도는 하나님 앞에, 또는 3일 정도는 주님 앞에 어떤 미디어라든지 커피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분을 주님 외에 즐겁게 했던 것들을 좀 금식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또 다시 예수님의 보혈기도를 시작하는 게 또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거기 안 나왔나요? 여러분 일강의를 피신 게 아니라 선포기도를 피셨군요. 일강의를 피세요. 첫 번째 강의.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은요, 다른 본문에 보면 영생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오스라고 대표되는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어요. 저희 그냥 육체가 갖고 있는 생명이요. 이거는 막 뭐 목을 조르거나 뭐 이렇게 막 숨을 못 쉬게 하거나 그러면 금방 없어지는 생명인데,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기도 뭐 생명 이런 단어를 하면 뭐 생명이 있는데 내가 난 건강하고 또 막 이렇게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난 생명이 충만해 하지만 비오스의 생명 말고 그 육적 생명 말고 조회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회의 생명은 영생이고 또한 참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여러분 막 이렇게 운동만 하셔서 육적 생명이 충만하면 영적 생명과 굉장한 부딪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착각하지 마세요.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샤워 딱 하고 하면 상쾌해요, 안 상쾌해요? 상쾌하죠. 그게 조회의 생명의 충만함이 아닌데 착각해요. 그냥 몸의 상태가 좋은, 컨디션이 좋은 게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충만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반대로 혹시 육체가 약할 수도 있어. 하지만 조회의 생명이라는 이 영적 생명이 충만하신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인자의 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듣는 거 말고. 물론 듣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가령 이 앞에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허거, 양꼬치, 양장피, 짜장면 이렇게 다 있어, 쫙 있는데 양장피에 대해서 말만 해.
양장피가 얼마나 맛있고, 이게 무슨 재료가 들어가고, 이게 막 무슨 소스를 썼고, 계속 듣기만 해. 그냥 보기만 해, 우리는. 양장피, 허거, 뭐, 양꼬치,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예. 저희 가족이 즐겨 먹는 메뉴들. 근데 듣기만 하고 먹지를 않으면, 설교만 듣는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돼요.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물론 말씀을 대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먹을까요? 말씀은 이게 찢어 한 장씩 옛날에 저희 학력고사 세대 때는 영어 단어 외우고 한 장씩 찢어서 영어 단어 영어 사전 먹고 그랬는데 또 그런다고 이것도 성경 찢어 먹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응? 묵상 맞죠? 묵상 어떻게? 묵상도 이 아시아적인 불교적 묵상하면 안 돼요. 성경적 묵상해야 돼요. 저희가 왜 약하냐면 묵상 진짜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 묵상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가라는 단어가 있고 메디켈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메디켈루스의 방법을 먼저 배웠어.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적 묵상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익숙한 거예요. 저희 코리안들에게. 우리 아시아 사람들에게 묵상은요. 그런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생각하지 읊조리지 않아요. 근데 3분의 2 이상이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묵상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하며지 생각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고 깨닫는 게 묵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가는 읊조리다, 부르짖다, 사자가 포효하다예요. 여러분 가령 이스라엘 갈 때나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요, 어떤 시간 딱 되면요, 화장실 앞이나 저 기내 뒤편으로 사람들이 기도문 들고 쫄래쫄래 모여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눈치 보다가 어떤 사람이 뭘 시작해, 그럼 같이 이렇게 해요. 주문 외듯이. 그게 하가예요. 근데 우리는 문화적인 묵상을 배웠어. 주님과 차 한 잔을. 오케이. 이제 커피 한 잔 딱 놓고 이제 이것도 6장 53절 입을 안 열어. 눈으로 봐. 큐티 나눔 하러 가. 오케이.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적인 게 막 드러나요. 큐티를 하지 말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3분의 1 정도만 메디켈루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메디테이션하고 메디신 약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언어적 어원이 있어요. 근데 하가가 읊조리다 보면요, 가령 이제 우리 방금 이 말씀 읽었어요.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니, 요거를 이제 내 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의 말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제 안에 생명을 주십시오.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뜻을 생각하는 건 해석이잖아요. 묵상은 해석이 아니에요. 연구가 해석이에요. 응? 그러니 묵상의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읊조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이렇게 계속 읊조리고 말하다 보면 내 이 생각과 마음과 느낌과 육체가 말씀에 묶여요. 그러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막 이렇게 읊조리다 보면 나중에 막 이렇게 입으로, 처음에 입으로 해요. 입으로 막 이렇게 읊조려요. 그럼 생각이 거기에 묶여요. 감정이 묶여요. 의지가 묶여요. 그 다음에 내가 입을 다물어도 내용이 하나님을 읊조려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막 저희가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하시고 제일 강한 건 말씀을 행해 보는 거. 그게 묵상인데 우리는 생각만 해.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말씀 묵상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삶을 몽학 선생처럼 이끌어가다가 깨달음만 나누는 거야. 내가 오늘 묵상해 보니까 생명이 있는데 난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어머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묵상이 이래 막 묵상 나눔 모임이. 맞아 원래 그래. 뭐 혼적인 거 막 나눠. 근데 말이야 우리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말이야 이제 혼적인 거 나오기 시작해. 심각한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야지 어디 말씀을 자기 생각에 묶어요. 그러니까 묵상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읊조리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냐. 특별히 생각 많으신 분들 생각을 말씀에 묶어야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묶어요. 특별히 또 이 필러들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그걸 묶어야 돼. 그러니까 말해야 돼요. 입의 말이
자기를 묻고 있는데 말씀을 말해야지 처음에 아무 느낌 없어요. 해보세요. 아무 느낌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느낌을 안 주셔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용이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나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게 하가인 거예요. 하가.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떠올리고 요거 한 다음에 생각은 괜찮아. 하지만 요거 안 하고 생각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혼이 말씀을 눌러요.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의 여심보다 어떻게 보면 강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의 여심이 그렇게 끈질기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힘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요? 80년 걸렸어요. 80년 더 걸렸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 읽을 때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자체이신 태초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새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암송이 그냥 돼요? 읊조리고 계속 말고 막 해보고 랩으로도 해보고 노래도 해보고 막 기도로도 해보고 막 계속 반복해서 해보고 어쨌든 읊조리고 막 해야 암송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보혈기도 이것도 하면 또 강의 한번 쫙 모아놓고 또 강의를 들어본 만족감에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이거는 뭐 지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생명이 있으려면 나의 생각이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돼요. 그렇다면 가령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쫙 찾아봐.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라는 고백 한 번도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묶이지 않아요. 교회는 갔다 왔지만 생각이 막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계속 생각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말씀이 한 번도 안 묶이다가 딱 나오면서 아 오늘 예배 별로야. 아이고야 참 어떡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진짜 아멘. 그러니 주님의 생각 그 생명이 내 생각을 막 사로잡으셔야 돼. 삼켜버리셔야 돼. 그러려면 의도적으로라도 주님 특히 띵커형의 분들 이제 권면합니다. 주님 제 생각에 주님의 보혈 삼켜주십시오. 맨날 허망한 생각하고 나중에 한 강의에 생각만 전문으로 다루는 강의가 나오니까 그때 더 하기로 하고 어두운 생각들 그러니까 최악의 생각을 늘 하면서 나는 원래 최악을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이야. 헛똑똑이다 진짜 그런 거. 안 그래요? 그건 어둠이에요. 생각에 익숙해 있던 어둠이에요. 감정은 어떻고요. 여하튼 이 조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입 좀 여세요. 그래서 해봤더니 안 돼. 그것도 하지 마세요.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안 해봤잖아. 막 한계를 안 넘어봤잖아요. 한 3-4번 해보고 역시 주님의 보혈이 내 생각을 못 이겨. 어딜 감히. 어휴 그 교만한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보혈을 어디 감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마지막 그 재앙 때 첫째 생명들을 다 죽이실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가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피를 바르고도 그 안에서 다들 거룩하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막 디비 잔 인간, 막 엄청 먹고 있는 인간, 막 심지어는 뭐 부부관계 하고 있는 인간들 별 인간이 다 했을 텐데 그건 상관 안 하셨어. 언약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였어.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위로 물론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야 하는 건 맞지만 실수 안 해요? 실수보다 아니 실수를 더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면 돼요. 주님 앞에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겸손하게 느낌과 생각 없어요.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가끔 주시면 은혜지. 그러니까 느낌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 기도만 기도하면 더 이상 별로 주님께 드릴 게 없는데 이 주님의 보혈의 기도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그리고 주님 죄사함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흘리는 이 언약의 피에 주님 내가 빠져듭니다. 그 피로 나를 막 그냥 삼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우리의 피를 흘려봐야 우린 죄인의 피니까 사함이 없어요.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온 우주의 딱 한 분 하나님. 근데 그분은 영이시니까 피를 흘리실 수 없으니까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그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사도들이 얘기했어요. 어딜 감히 예수님의 자리에 냄새나는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여러분 막 뭐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제발 그 영감님 빨리 안 가는 몰라. 어딜 예수님의 자리에 냄새나는 인간이 거기를 안 그래요, 여러분.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거 부인했다. 이런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어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해.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우리 피는 아무리 흘려봐야 사함이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걸 가는 거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 말씀은 꼭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이 기도를 했다면 그 피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존재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생각도 좀 힘이 있으셔야 돼요. 뭐 좀 대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생각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마음도 힘이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 말씀 주시지만 그걸 강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은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인한 생명, 예수의 피로 인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그냥 여기다 새겨버리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참 뭐랄까 갈망 어떤 이런 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혈에 대한 강의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말리족에 태어났다면 아니면 여기부터 몇십 킬로 위에 북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건 정말 감격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놀라시고 막 그러셔야 돼요. 주의 보혈을 미친놈 미친년처럼 막 찬양하셔야 돼요. 보혈에 대한 감격이 있으셔야 한다고요. 이건 주님께서 주시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와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먹고 마시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막 감격. 억지로라도 막 감격하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좀.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하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 하도 들어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와우. 이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휘장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요. 보통 예수님의 보혈을 찍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물론 맞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마시는 기도예요. 그러면 찍고 바르고 덮은데 마시지는 않았네. 약간 우리가 샤먼적인 게 있는 거예요. 찍고 바르고 덮습니다. 오케이 뭐 그것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니까 어쨌든 내 입으로 예수님 보혈을 말하니까 좋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인자의 피를 마셔라. 우리의 생각 안에 그래서 좀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혈 기도를 한 거의 10주 가까이 이번에 또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은 뭐 늘 증거돼도 뭐 너무 최고니까 내 생각에 주님 내 입술에 혀에 언어에 하나님 나의 감정에 맨날 막 무력감, 막 절망감, 거절감, 수치감만 느끼니 이 생명 내 감정에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저는 지금도 얘기도 정말 간절히 하는 게 제가 거절감이 너무 많고 저희
아내가 저기 앉아 있지만 무슨 말을 하면서 일단 방어 실드가 쫙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늘 저를 그렇게 보호해 왔기 때문에 이게 저의 자아거든요. 근데 이거 실드 내려도 괜찮을 수 있는 힘은 주의 보혈에 있는 것. 요즘 싸움 잘해요 저희들. 자주가 아니라 잘 한다고요. 서로 비난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큰 소리는 한 번쯤은 내요. 하지만 어떻게? 바로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뭐 잘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 형제들의 마음에 주의 보혈이 덮이기 시작할 때, 또 자매들의 마음에 주의 보혈이 삼킴받을 때 굉장한 변화입니다. 하여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주기를.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니까 인간의 그 지긋지긋한 그 끈적끈적한 그 내면의 죄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신분에 맞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주님은 실패해도 실수해도 계속 의롭다 칭해 주세요. 보혈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상그지를 우리 전도사님이 만약 그지예요? 쌍그지야. 근데 제가 왕이야. 길 가다가 너 오늘부터 왕궁 가서 살자 해가지고 내가 이 그지를 내 양아들로 삼겠다. 미안해요. 이렇게 딱 왕궁으로 데려왔는데 옷은 이제 씻기고 옷은 왕족의 옷은 입혔는데 하는 짓은 그지야. 막 침대에다 오줌 싸놓고 미안해요. 화장실 가서 토일렛 페이퍼 쓰는 법도 모르고 막 식탁에 왕의 식탁에 딱 갖다 놨더니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옷만 왕족이야. 우리가 그래요. 주님이 완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딱 데리고 놨더니 하는 짓이 막 매일 막 이렇게 묻히고 다니고 막 화장실 있는데 여기다 마음대로 똥 싸고 막 이러면서 왜 날 여기다 뭐 이러면서 막 대들기나 하고 막.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킹덤 패밀리에 맞는 태도는 우리가 또 부지런히 배우고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정직히 말하는 것, 비난하지 않는 것, 온화하게 대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깨끗한 것,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겁게 배우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건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시긴 하죠. 그러려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의 영역 안에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기도를 정말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보혈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좀 다룰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뭐 성경 검색 이런 어플에 마음, heart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들이 쫙 나와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았나? 마음만을 연구해도요, 이게 굉장히 깊게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연구해서 상태를 밝힐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주권은 신에게 있어요. 상담을 공부하시고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백 중에 하나는 밝힐 수는 있어. 뭐 형제가 뭐 거절감이 많고 뭐가 많고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네요. 뭐 이것까지는 상담가들이 대부분 다 밝혀내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임상 실습을 하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해결책이,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 뭐 가지시고 일주일 뭐 하루에 몇 번씩 산책하시고 이 약을 드십시오. 근데 이것도 도움은 돼요. 하지만 어느 단계 이상의 마음의 근본이, 그러니까 걸레는 빨아도 아이고 말이 좀 한데, 마음이 그런 상태니까 아예 주님의 방법은 이 더러워진 마음을 통째로 제거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통째로 제거하셔서 tender, new heart, 새 마음과 새 영을 부드러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워지고 굳어지고 깨어진 broken heart가 우리 인간의 오리지널 하트거든요.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요 에덴을 잃어버리면서 브로큰 하트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할 때 그 브로큰 하트는요 상처를 많이 받은 심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원래 이렇게 하나로 된 하트가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지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가가지 못하는 거절감이 계속 진자 운동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것이 결국 이렇게 깨져버린 게 인간의 브로큰 하트의 실제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의 치유를 받지 못한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지 못한 모든 그냥 내추럴 맨, 우먼들은요 브로큰 하트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주께서 기름 부음 받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브로큰 하트가 돼 있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음을 이렇게 묶어야 여기에 하나님의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아버지의 사랑도 너희 마음에 부음바 되심이고 그리스도께서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이 너희 마음에 부음바 되심이니. 그러니까 마음은 거기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했던 그 핵심의 자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은요 여기를요 내적인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막 가요 가사도 그렇고 뭐 너의 마음을 내게 주겠니 뭐 당신의 마음 많이 노래해요. 하지만은 마음의 교감을 부부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게 어렵고 온전케 된 마음이야. 거듭난 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나누는 마음의 교감은 괜찮은데 한쪽은 브로큰 돼 있고 한쪽은 뉴 하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막 여기서 은혜 받은 거를 이렇게 나눌 때 그 외로움 느끼시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괜찮아. 그건 불편한 거야, 그냥. 근데 돈도 많고 막 뭐도 많아. 하여튼 풍성한데 은혜와 마음을 나눌 사람 없을 때 그 외로움 있죠.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다 그렇잖아요. 주님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거처를 거하시는 곳이 마음인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브로큰 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브로큰 돼 있구나. 이게 원래 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로큰 되어 있고 예레미야서에서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뭐라 그랬어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노래 너의 마음을 내게 주겠니 막 이러면서 막 가요 막 엄청 해. 근데 진짜 더러운 거 주고받는 거야. 남자도 여자도 더러운 마음 막 그 마음이라도 받아보겠다고 막 그 난리를 패요. 막 이렇게 막 찍고 바르고 막 땡기고 막 향수 뿌리고 막 그 더러운 마음 딴 년 줬다고 막 머리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게 참 인간사더라고요. 독한 마음, 막 쓴뿌리, 뭐 마음에 관한 말씀만 찾아보세요. 아주 수백 가지. 독한, 완악한 마음, 뭐 거절하는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뭐 두 마음,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뭐 시기하는 마음, 하여튼 악함 마음이 하여튼 생명의 근원이 왜 여기서 나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다음 주는 쉽니다. 우리 국가적 행사가 있기 때문에. 왜? 용키푸르 말이야, 동요가. 또 쉬는 날이기도 하시니까 잘 쉬시고, 그럼 2주 동안 부지런히 뭘 연습해 오시냐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기도. 마음이 마신다는 표현 좀 안 맞긴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음이 주의 보혈로 덮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주님 이 굳어지고 더럽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을 통째로 제거하시고 뉴 하트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신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주의 보혈이 계속 공급되면서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강해진 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건 완악해진 거예요. 스톤 오브 하트,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고, 주님 안에서 강한 마음은 부드럽지만 주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이게 뭐랄까 스트롱 하트예요. 스톤 오브 하트가 아니라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도 이런 식으로 막 쳐버리고
막 불안하지, 너 불안하지, 너 불안할 거야. 막 걔도 평안한데? 무슨 막 찬양하는 거야. 야, 너는 슬퍼해야 돼, 슬퍼해야 돼. 너 환경을 봐봐. 네 환경이 지금 기쁨이 말이 되냐? 슬퍼해. 그러면은 기쁜 거 어떻게? 이게 강한 마음이에요. 부드럽지만 강한 거예요. 이게 강하다고 해서 막 하는 것마다 반말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그 마음 상태로 만들어 오세요. 2주 후에. 그 주님이 정말 여러분보다 더 원하세요. 비통한 거, 엄마한테 상처받은 거, 아빠한테 14년 전에 받은 거, 남편한테 20년 전에 받은 거 다 꽂아놓고 있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나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이쁘고 막 용서되고 막 뽀뽀해주고 싶은 마음 들으신 적 있으시죠? 자기도 모르게 뉴하트를 주신 거야. 근데 살다 보면 그냥 거룩하지 않은 모든 환경과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여기 엄청난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이걸 드러내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요? 있어요. 주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 주고 싶어져. 힘들었지? 교체하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욤키푸르의 시즌을 저희가 가잖아요. 저도 기도할 거예요.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한 지가 21년이 되는데요. 저라고 왜 사람에 대한 상처 왜 얻겠어요? 배틀 해볼까요? 전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근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통째로 가져가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셨어요. 저는 이거 하기 싫어요, 이런 거. 나 혼자 주님만 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열심히 훈련시켜 놓으면 뭐하나 또 다 갈 텐데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의 제 마음은 어떤 상태면 빨리 훈련시켜서 보내드려야지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남아 계시지 마세요. 빨리 가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로 말이에요. 여기 붙잡아 놓으면 뭐 싸움만 하시지 뭐해.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자리에 가셔서 굳건히 서셔서 여러분 일들을 해내세요. 여러분의 사명을 성취하시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너무 편해. 목회를 하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저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내적인 예루살렘이 새 마음이 되는 걸 보는 건 저에게 즐거움이에요. 이제 마음 하나씩 볼 텐데 이거 다 제거해 주시고 파란색 마음이 좀 좋은 마음 썼거든요. 그거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는 것, 부어 만든 우상을 없애는 것. 그 마지막에 예레미야서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이세진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수님 여기에 머물고 싶으시니까 여러분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십시오. 회개와 주의 보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무조건 주의 보혈 덮고 난 회개하긴 싫은데 보혈로만 덮으셔서 씻어주십시오. 이것도 또 교만이야. 드러날 때 하나님 제가 누구를 시기했던 것, 질투했던 것, 그 사람이 참 안 되길 원했던 것, 실패하길 이런 거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주의 보혈이 덮이고 마시는 기도를 하면요 마음이 정말 새 마음이 될 겁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세 분이시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딱 오셨는데 우리 마음 상태가 그 시골 푸세식 화장실보다 더 더러워. 그거 우리 마음이 악한 생각 씻어내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요만큼도 보지 못하시는데 여러분 귀한 손님 푸세식 화장실에 모셔놓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신방 오셨는데 내가 원래 이런 데 살아요? 여기 계세요. 여기서 음식 드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지 그러면. 좀 시골 생활 하신 분들은 뭐 격하게 뭐 수세식 화장실만 보시면 우리 전사님들 몰라 그죠? 군대 가면 근데 경험하잖아요 그거. 야전 화장실. 그쵸? 뭐 똥도 치워보고 막 그거. 어우씨 뭐 더러워 정말. 사람 몸에서 이렇게 더러운 게 많아. 근데
깨끗하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악취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의 그냥 선한 의도도 나한테는 악취로 느껴져. 나한테 나는 냄새인데 저 사람이 나쁜 거야. 그러니 우리 마음에 깨끗함을 이뤄내야 됩니다. 자, 3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 맞나요? 야, 저랑 다르군요. 저는 그냥 이거 보고 있어서. 어쨌든 여기 나오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했으니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십시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씻는 작업하지 않고 여기 전도사님들 계시지만 신학만 했어요. 회개 모르고 신학만 해요. 그럼 신학에 막 개혁주의다 뭐다 막 이렇게 성결교실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마음이 더러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다 있어. 그러면 보세요. 신학적으로는 오라. 설교 다 분석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학적으로 100% 퍼펙트해. 근데 마음이 이래요. 그러면은 교회에서요 음란도 하죠. 교회 헌금 도둑질도 하죠. 살인 직접 죽이진 않지만 미워해. 담임 목사님 막 미워해. 그리고 간음 마음속 속으로 막 이렇게 교회 나오면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생각에 가는 막 즐겨요. 탐욕 그래서 교회 재산들을 슬쩍 하나씩 해요. 악독 그래서 뭐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 어디 담임 목사래 하면서 막 그래요. 그다음 속여 막 비자금 장부 만들었는데 난 1절도 나는 교회 재산 1절도 내가 한 푼도 받은 적 없어. 속여 막. 그다음에 음탕 비방 교육자 회의할 때 걔 말이야 하면서 교만 우리 교회가 최고지. 우매함 목사님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어디서 날 가리켜? 근데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의 죄만 얘기했지 여러분 안 그래요? 억울해 갑자기.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다 있어요. 그리고 겉 옷만 입어요. 옷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고요. 아니 목사든 뭐든 그 다 계급장 이것도 이상해. 이거 다 떼고 우리 주의 보혈 의지해서 마음을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 더럽게 하더라. 악한 생각 다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느낌이 있던 없던 은혜가 있던 없던 날마다 우리가 세수하고 뭐 여러분 화장하시고 씻는 거 이빨 닦는 것처럼 주의 보혈로 날마다 이거를 그냥 습관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처럼. 왜냐하면 내 속에 주님 막 귀한 손님 오셨는데 막 일국의 대통령이 와도 아니 뭐 정말 우리 자녀들 선생님이 만약 오셔도 우리는 이렇게 되죠 만에 막 푸세식 화장실에 집어넣고 거기다 음식 갖다 주고 막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 악한 생각들이 다 깨끗이 씻김 받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2주 후에 뵐 때는 여러분 얼굴에서 막 이렇게 빛이 나시기를.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것을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보혈 기도를 할 때 요 네모를 잠깐 보세요. 이제 안 좋은 마음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타락한 마음 또는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악을 행하는 거. 우리 세대가 지금 막 보잖아요. 타락한 마음이에요. 저희가 저번 주에 7시간 연속 예배 때 로마서로 쭉 읽으면서 예배했는데 거기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로마서의 선포가 나오잖아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정한 걸 알면서도 자기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로마서가 말하잖아요. 지금 저희 세대를 보면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더라도 재판하는 데도 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잠언서가 이미 그걸 다 전도서도 그걸 얘기 다 했어요. 학대받는 자가 늘 있었지만 이들을 변호하는 자도 없고 재판하는 데까지 악이 있으니 뭐. 그러니 우리 민족 전체가 주님 만나서 이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신명기 9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그랬어요. 야,
애굽에서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아직 주님이 화가 안 풀리셨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때쯤 되면 모세도 이렇게 앉고 당신 백성입니다. 아니다, 네 백성이다. 막 주님이랑 막 이래요. 근데 나중에는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막 주님께 대들죠. 근데 나중에 가면요, 막아서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이게 마음의 변화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모세보다는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멘. 에녹도 주님과 동행했지만 우리는 주님이 안에 계셔. 내주하셔. 우리는 에녹보다 좀 나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허망하여지는 거, 스스로 부패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떠난 거, 이거 우리 삶에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안 해버려. 이게 참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마시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몇 년 동안요, 매일 했어요. 20대 중후반 때.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 나버려. 안 해. 뭐 이렇게 빈정상해가지고. 제가 그때의 호가 뒤끝. 그러니까 막 마음이 상하거나 빈정이 상해버리면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좀 충성된 종 되고 싶은데, 신실한 종 되고 싶은데 능력이 그건 이제 둘째 문제야. 능력이 없어도 주님께 충성하고 싶어서 정말 몇 년 동안은 매일 제가 스스로 허망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에 주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삼켜주십시오라고 몇 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그 마음을 확 변화시켜 주시니까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끝까지 거기에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변화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힘들면 왜 이렇게 다 떠나, 싫어, 하면서 저도 그냥 이렇게 놔버린 사람이었는데, 제 마음에 대하여서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향해서 끝까지 남아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걸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혈 기도를 하고 생긴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제 마음의 변화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타락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 되시고, 아멘. 할례 받지 않은 굳은 마음. 구약 때야 육체 할례를 행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거룩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부드러운 마음,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경고하는 마음, 아니면 죄를 짓기 전에 경고하는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고하거나 냉담한 마음이 아니라 열정적인 마음. 여러분, 어떤 것에 막 이렇게 의욕과 열정을 느껴본 적이 언제셨어요? 부부싸움 할 때 말고. 아니, 솔직히 한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근데 주님께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오후에 물어보세요. 내가 막 뭐라 그러죠? 그 엔돌핀이라 그러나? 뭐 아드레날린인가? 하여튼 뭔가 이렇게 분비되면서 막 즐겁고 열정적으로 막 눈빛이 바삭바삭거리면서 무언가를 해본 게 뭐가 있었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풀린 눈으로, 동태 눈으로 뭐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계속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그러신가 보네. 아니, 정말 정직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내성적이고 늘 혼자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좀 사회성이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요, 그 기도할 때 몇 년 동안 또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붙잡고 저를 이렇게 손을 대고 매일 저한테 안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정은 폭발해라 막 이랬어요. 정말 제 간절함이었어요. 맨날 겁도 많고 막 뭐 실수하는 거 되게 창피해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이렇게 움츠려주고, 남자로서의 마음 상태가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봐도. 막 그래서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막 20대 중반 이후에 제가 이렇게 상담 이런 거 막 공부한 게 사실은 뭐 이런 걸 공부해서 사람을 도와주지가 아니라 무슨 책을 읽다가 보니까 성인 나이에 모든 게 다 나한테 있어. 엮이는 가정에 모든 게 우리 집안 이야기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걸 공부하면서 하면 할수록 괴로운 게, 이제 상태는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매달려서 주님께, 하나님, 저는요, 누가 저를 격려해 준 적도 없고 공감해 준 적도 없어서 늘 혼자서 애써서 하지만 결과가 요 정도였고,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격려 받고 싶고 제 안에 열정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기 원합니다라고 막 기도하면서 나중에 하다 그냥 저한테 막 명령 기도했어. 어디 부흥회를 가니까 목사님들이 막 예수이라는 명을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장로교 교인 출신이니까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희 교회 분위기에서 막 그냥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뭐 거의 천주교 같은 거 막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 막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긴다는 건 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항상 그걸 듣고 자라서. 근데 내가 주님께 기쁨이 안 되고 늘 슬픔일까? 막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거죠. 난 좀 주님의 기쁨이고 싶고 막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막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를 보면 늘 소심하고 막 겁도 많고 막 안 해 그리고 도망쳐버리고 비겁하고 막 안 나타나고 뭘 끝내는 게 없고 그러니 제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 저 정말 그때 간절히 했어요. 막 나를 대고 나한테 명령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있어요. 다른 거는 여전히 좀 뭐 별로 자신감 없고 그런 게 많은데 그냥 복음에 대해서만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씀을 전할 때만큼 제 안에 불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해서 그래가지고 막 그거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뭐 무슬림들 앞에 쓰든 다음 세대 앞에 쓰든 IT 사람들 앞에 쓰든 하나님의 불이 제 안에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간절함의 기도의 열매였어요. 이렇게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주 동안 해보자고 여러분 열정적으로 따르며 주님을 복음을 순종하고 willing spirit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주님 뜻이라면 뭐 나를 이끌어주소서 말하면서 막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요 수동성이에요. 영적 수동성. 이게 제일 위험해요. 주님이 어떨 때 왜 응답 안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일으키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 뜻이라면 주님 뜻은 뭐냐면 너는 날 위해서 뭐 하고 싶니? 이런 거예요. 아니요 주님 뜻이라면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데 주님 뜻이라면 나를 이끌어소서. 내 뜻은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하는 거야. 주님 뜻이라면 안 들려 나중에 마음에 안 들려 그래서 주님이 하도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거 해줄래?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지 분별하겠습니다. 주님이 참 쓰시기 어려워 사람들. 그런 거는요 북한 사람들이 잘해요. 그 연습해서 평소에 뭐 수령과 뭐 당의 뜻이라면 인민은 한다 이런 거 하도 연습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좀만 들려도 막 해요. 근데 우리는 들림 막상 뭐 말씀해 주십시오 하다가 말씀해 주시면 주님 뜻이 맞는지. 아휴, 우리는 언제쯤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가령 뭐 저도 좀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 2번이나 찾아오셔가지고 요청했을 때도 주님 뜻이라면 내가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주님이 go and enjoy 이 두 말씀 딱 두 단어 주셔서 enjoy란 말에 제가 속아서 근데 정말 다른 차원의 enjoy였어요. 육체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주님 뜻 알거든요 우리. 그러면 여기엔 내가 내 막 재정을 들이고 뭐 시간을 내고 막 삶을 들여서 하는 거지 어디 건방지게 이걸 분별해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뜻이라면 그거 안 한 거 얼마나 많아요. 아멘 안 하시는 것 봐 전도사님들. 다 말했어 전도사님인 거. 아니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죠. 근데 회개를 많이 하면요 사람이 되게 총명해지는 거 아세요? 어리석음이 막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뭐 남편이나 아들들에게 이렇게 조언하실 때 엄마는 다 보이는데 왜 남편하고 남자들은 못 볼까요? 남자들은 회개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디 길 모를 때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좋은데 예전 같았으면 남자들은 안 물어보고 찾으려고 그러죠. 여자들은 물어봐 왜 안 물어봐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걸로 부부싸움 안 해보셨어요?
근데 물어보면 참 좋은데 여자들 마음에는 물어보면 되잖아. 남자들은 그게 진짜 어려워요. 내가 찾아내야 돼. 여기에 뭐라 그러면 아주 가만히 좀 있어 하면서 막 그래서 좋은 데 가는데 막 내리면 막 둘 다 막 표정 이래가지고 다시는 그럼 아내는 내가 그러면 입 다물고 있을게. 다시는 옆에 태어나 말면서 막 이렇게. 어리석은 두 마음이 충돌할 때 그냥 회개하면 충고를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는 게 겸손한 사람들은 되는데 남자들은요, 여자들도 그렇지만 회개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대한 회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 이제 말씀을 좀 볼게요. 그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가난한 형제에 대한 말씀이지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랬죠. 자,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마음에 대해서 유심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은 핵심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눈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나오죠. 새 마음과 새 영. 근데 뭐를 제거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Stone of heart.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은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돼요. 사실 죄로 말미암아. 근데 갓 태어난 아기들은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막 빵긋빵긋 웃고,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잘 믿고 잘 웃고 잘 싸고 잘 울고 잘 믿고 잘 자고. 어쨌든 근데 자라면서 이것이 다 없어져요. 저희들에게 안 웃고 안 믿고 안 울고. 그렇죠? 예. 굳어버린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비판받고 정죄당하고 하여튼 뭐 공감도 못 받고. 애는 애니까 우리가 아이고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이쁘고 그냥 빵긋 웃으면 다 같이 웃고 그냥 아이에 대한 경외로 막 바라보는데 좀 잘하면 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아들 이름 안 부르고 막 여러 가지요. 또 시대가 주는 압박도 있고 뭐 공부 못한다고 뭘 그러고 뭐 아유 그런 대학 다녀 뭐 하면서 막 하고 뭐 이런 거요. 여러 가지 또 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솔루션이요, 그냥 이거를 고쳐서 쓴 재활용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없애버리시고 폐기. 여기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또 주실 수 있음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쉽게 주세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제거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이거는요, 날마다 구하세요. 보혈기도 할 때마다. 보세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고집과, 이건 생각이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고집이 선한 의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나중에 요 부분에 대해서 또 해요, 저희가. 대신 우리는 요 2주간 마음에 대해 좀 집중하자고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완악함은 계속 말씀하세요.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 그래도 한국은요,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 보혈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그래도 주님이 막 수련회다 부흥회다 열심히 우리 민족을 가르치고 계세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 8천만 교회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다 주체사장도 다 주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만몬 막 돈 막 이렇게 하는 저희들도 다 이렇게 씻어내면서 부드러운 마음, 온 민족이 부드럽지만 강한 마음, 약자에겐 베풀 줄 알고, 또 진리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한 이 마음이 우리 한민족의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K-팝이요, K-컬처가 킹덤 컬처가 되면 좋겠어요. 코리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문화를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나라. 그래서 우리는 완악함을 제일 경계해야 되는데, 근데 완악함의 전 단계가 둔함이에요. 둔한 거. 보혈의 메시지를 들어도 시큰둥,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어도 찬양이 막 치는데도 회개합시다. 둔한 마음도 회개해. 하나님, 제가 어쩌자고 복음을 들어도 십자가를 들어도 보혈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네요.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 진짜 민감해야 돼요. 저 같은 설교자는 더해요. 전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이 설교에 왜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제가 둔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요. 정말 저도요. 하나님, 설교하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저 설교 그만 시키시고 제 마음 회복시켜달라고 매달려요. 보혈기도 이 강의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하지만 또 기대하고 또 보혈을 말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오면서 저희 애기 여기 데려다 주면서 야, 아빠는 오늘 보혈 말할게. 보혈? 이러면서 들어가요. 알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제 스스로도 이 메시지에 둔해지지 않기를, 십자가를 말하는데 막 제 안에 감격이 없다면 저도 경계해요, 저를.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주의 말씀만 믿으세요. 이재진이요? 오늘 듣고 잊어버리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그러면요, 여러분,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분들을 집회 장소나 교회에 막 끌고 오잖아요. 남편이든 뭐 아들이든 딸이든. 근데요, 그것도 물론 좋은데 돌이 제거되기 전에 물이 막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이렇게 돌을 적시고 잠깐 잠겨요. 근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 물이 사라졌을 때 드러나는 이 돌은요 더 바싹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지만 마음이 합의가 되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회개하는, 아니면 여러분이 대신해서라도 회개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돼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죠. 아니면 적시고 흘러가면 더 바삭바삭 말라요. 물의 맛을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은혜의 한 맛을 보고 말라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심해져요. 그러니 돌같이 굳은 마음 제거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9장 26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2절. 이건 제자들이 이랬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 해야 될 때?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주일 예배를 갈 수 있고 새벽 예배를 갈 수 있고 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뭐 이거 참 저희들을 둔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인데,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부드럽고 주님께 민감한 마음, 또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그런 마음 상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령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기도 우리 계속 들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우리 식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회개해라. 우린 그걸 아니까. 그러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딱 벤 걸 가지고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자책을 할 수 있다는 것,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마음과 영의 정상적인 기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영 시리즈 이 뭐지? 성막에서 그 메노라 할 때 제가 한번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인간의 영의 12가지 상태 말씀드리면서 통회하는 영의 상태는 기뻐하는 영과 공존할 수 있다. 죄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통회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 공기가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이 공존하듯이 우리의 영 안에 통회하는 영과 기뻐하는 영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통회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고 저는 우리 마음에 주의 보혈을 덮고 씻고 마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말씀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세요? 돌로 치라요. 그렇죠. 사람에게도 그래야 할진데 우리 하나님께는 더욱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말했죠.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한 죄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 생명인지,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구약은 막 그냥 짐승 막 잡아다고 피의 제사를 계속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죄를 계속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 하는데요. 앞으로 사람의 죄악이 더 커질 거예요. 뉴스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요 더 심각해질 거예요. 하지만 인류는 늘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막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그러려 그런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평강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외적인 삶에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내면에는 평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있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을 자주 쓰거든요. 역대상에 보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압니다. 시편 51편 12절에 51편은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는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그 가사가 여기 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거예요. willing heart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 수동성이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분별해요. 근데요 가끔은요 영적 적극성이 주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서 성막을 만든 모세도 하나님 사랑하셨고 그리고 한 번도 다윗의 장막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 주님은 마음을 빼앗겨 버리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수동성과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이 자발성은요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수동성에만 너무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의 믿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뭘 원하시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걸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착한 일 하면 이쁘죠? 예쁘잖아요. 사람도 그래야 할지인데 하나님 왜 아니실까요? 제 삶을 보더라도 이런 수요 모임은 물론 이제 아내가 제안했고 화요 성경 공부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자원해서 주님께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 안 하셨어요? 앞으로 또 하나 만들어도 그냥 제가 주님께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순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동성과 적극 주님을 향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 먼저 배우시고 그건 묻지 않고 하셔도 돼요. 그런 건. 정 주님이 무리다 뭐 다른 거 하면 그냥 주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겁게 여러분 사랑하고 남편과의 사이가 좋으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에 만드시죠. 좀 도와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그러할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 회복되는 건 너무 귀중한 겁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의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서 거의 매를 채찍으로 바꾸시지 마시고 마음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얽혀요. 여러분 뭐랄까 이 땅에 있는 미숙함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러니까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늘 어딘가에 귀속되기 원하고 뭔가 지시해주기 원하는 수동성이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또 이렇게 자유함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은요 다스려지지 못한 미숙함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이제 정당한 권위를 가진 어떤 분이 지시를 하거나 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서 선배가 어떤 일을 가르쳐 줄 때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받아버리거나 그러니까 둘 다 미숙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떤 거는 정말 말을 안 들으면 맴매를 들기도 하고 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마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사야서 44장 20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허탄한 마음 제거되고 또 진리의 영을 아는 마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나약한 마음 싫으시죠?
그리고 그거 마음이 바뀌어서 변함없이 견고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이따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야. 똑똑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상처 때문에 형성이 됐어도요, 그거 치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찬 참마음. 악한 양심이나 사악한 의도를 가진 더러운 마음 아니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한 마음.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충성되고 온전한 한 마음.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이거요 상태의 죄예요. 마음의 상태가 늘 이래요. 그래서 늘 공동체에 이런 거를 전염시켜요. 여러분 전투 때 보면요 현장 지휘관이 전시에만 가질 수 있는 권한 중에 뭐냐면 도망하는 병사를 직결 처분할 수 있는 즉시 재판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 부대가 막 일제히 막 진격하고 총을 맞아서 부상당하는 건 괜찮은데 겁이 나서 도망치는 이건요 이 비겁함과 두려움이 부대 전체 퍼지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시에는 전투지휘관이 그런 아군의 병사일지라도 직결 처분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요 순식간에 퍼져요. 그리고 이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마음을 변함없이 견고하게 믿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주의 보혈로 한 2주 동안 마음만 집중 공략하고 오십시오. 정말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편에 보면 여기 들어갔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연쇄살인의 소문이 들리고 나라의 위기가 들리고 오늘도 미사일 쐈던데 북한이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거 막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늘 들렸어. 뭐 물론 둔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굳게 정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기로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거 안 하면 초등학교에 앉혀놓고 야 너 어떡하냐 너 크면 아들 앉혀놓고 딸들이 없댄다 너 결혼 어떡하냐 그때가 되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질 텐데 너 직장이나 얻겠냐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간 전도사님한테 요즘 교회 사역지가 없다는데 어떻게 되겠어? 아니 몇 년 후에 일어날까 말까 할 일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막 하시고 야 넌 보니까 수학적 머리가 없어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애한테 똑똑한 거예요? 그 두려움을요 아이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넌 엄마가 보니까 수학을 못해. 그 말로 또 묶었어. 2번 묶었어. 마음으로 두려움을 임파테이션하고 입으로 묶어버렸어. 그래서 정말 수학을 잘 못 봤어. 시험 한 번이라도 수학 성적이 안 나. 그러면 거봐 넌 수학을 못해. 또 2번 묶었어. 그리고 3번 넌 수학을 못하니까 과외 받아야 돼. 3번 묶었어. 얘 못해요 수학. 여러분의 입으로 아예 묶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넌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니? 말할 때마다. 그래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야 누나 형은 다 잘하는데 너는 수학을 못해. 자녀 앞을 자기 입으로 다 묶어놓고서 막 끌고 와. 목사님 얘 기도해 주세요. 무슨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귀는 엄마 같은데 내가 애가 막 아니 애 괜찮은데 뭐가요? 막 그러면 아니요 얘 수학도 못하고요. 또 말해. 아니 우리 엄마들의 입을 마음을 아빠들이 안 계시니까 어쨌든 아빠들 계시면 그러니 이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시다는 거 안 믿는 거잖아. 그 수학 못한다는 거. 그래서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고 깨끗해져야만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열방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랬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단 선지자한테 막 거짓말했다가 막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일심으로 어떤 것에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집중할 때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집중해서 확 가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인생의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노는 것도 일심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랬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첫 번째 온전한 마음과, 그러면 온전한 마음은 누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broken heart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마음을 to bind up,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의미도 bind up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마음을 bind up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 온전한 마음도 주님이, 그리고 기쁜 뜻으로 willing spirit이죠.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의지를 아시나니, 생각을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우쭐한 마음이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패역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리고 그 주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시고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말해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을 너무 칭찬해 주시는 사람들을 주변에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여러분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래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이렇게 건져 주셨는데 또 그 부유해지니까 또 죄지러 가고, 또 너무 몸이 힘들었는데 건강 회복해 주니까 그 막 넘치는 힘으로 죄 실컷 짓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 거를 인류 역사 수천 년간 보아오신 주님이 이걸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요 되게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이 또 그걸 걱정하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아니면 이제 이런 거 가끔 그 멜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아주 이제 역설적인 대사가 하나 있어요. 이런 거 없으면 나 보러 오지도 않잖아. 뭐 이런 거. 그죠? 이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라도 당신 마음 얻고 싶었다고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도 그러실지 몰라요. 그 기도 제목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건강해졌으니까 죄지러 가야지. 그거를 수천 년간 보아오신 주의 마음은 어떨까? 해줄 건데, 그래서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요 간신히 먹고 살 건 주시죠. 그 말은 주님이 손이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확 넘어졌는데 갑자기 확 회복해 주시면 주님께 가요? 안 갈걸요? 어디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 해보면, 그래서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요, 이게 간신히 먹고 사는데요. 그 말을 딱 들으면 주님의 손이 이분을 붙잡고 있구나. 저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 계속 간신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사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도 되는데, 너 이런 거, 너 기도응답 금방 해주면 너 나 보러 올 거 아니잖아. 아니,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드라마 대사 같은 걸 던지셨다면, 아니 와요. 지금 제가 꼭 올게요. 하지만 어떨 땐 주일 예배도 가기 싫고, 그냥 우리 김 권사님 미워서 내가 진짜 성가대도 싫고 막 우리 수준이 그래. 박 장로님 이러면서 막 담임 목사님 이러면서. 그러니 여러분,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 주님의 보혈로 마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요 쉼을 얻는 마음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있더라도요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쉬어져요. 저는요 이렇게 육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 이렇게 사역의 스케줄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 그때도 저번 주 금요일 날 새벽에 와가지고 또 금요일 저녁 철야 때 어떤 교회 가가지고 말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막 주님께 반항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반항이래. 근데 마음의 쉼 꼭 얻으십시오. 쉼을 얻는 마음의 상태, 이건 주님께로만 얻을 수 있고, 계속 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왜 상한 심령인지 이제 아시죠? 모든 인간이 다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 하는 것.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뭔가 해본 적이 없다면 돈 말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선한 것을 향하여 꼭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주가 되게 중요한 시기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자에게는 주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랑 대화하기 싫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마음을 토하고 슬픔도 기대도 걱정도 다 말할 때 우리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고, 여러분 마음이 굽었다면 펴십시오. 에스겔서 말씀은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고 싶으시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마귀도 이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편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할렐루야.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가끔 이제 기도해 드릴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 이분의 삶이 말씀이 흥하여 가는 만큼 흥하여 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움직이는 곳에 같이 움직이게 해주시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요즘은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도 그렇게 하고 지금은 하나님 저를 청라해 주셨지만 또 언제 옮기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렇게 배우시고 또 여러분 자리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뭐 사역자들의 인생은 말씀을 가는데 가는 거고 또 말씀이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거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에 가야 되는 거니까 제 인생은 뭐 또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진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잠깐 좀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실래요? 물론 뭐 그 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그 교재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특별히 마음에 대해서 많은 좀 기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계속 마음만 봤거든요. 마음만. 아니면 또 여러분이 막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나온 말씀들 다 이렇게 뽑아 보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의 길을 이렇게 공을 들이고 계신지. 백성들의 마음, 개인의 마음, 한 가문의 마음, 한 세대의 마음, 또 역사상 시간이 있다면 이제 선교학교 같은 거 하면 선교 역사나 교회 역사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 세대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한 몇 세대가 있었어요. 우리 세대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자 막 이런 선교에 막 올인한 세대도 있었고 예배에 온 삶을 드렸던 세대도 있었고 제너레이션이 어떤 세대는 돈에 미쳐 살다가 어떤 세대는 동성에 미쳐 살다가 어떤 세대는 전쟁에 미쳐 살다가 어떤 세대는 학문에 미쳐 살다가 근데 어떤 세대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렸던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그런 세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마음을 위해서 한번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난다 배웠고 주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이 마음에 내 안에 악한 생각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12가지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제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계속 덮이는 그 시작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저희 마음을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독한 마음과 쓴뿌리와 어두운 마음들 교만한 마음 우매한 마음들을 제거해 주사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나는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으로 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지금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이 악한 생각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생각을 제 마음속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의 마음이,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서 제거되고 선함과 정결함과 정직함과 깨끗함과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긍휼과 자비와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 온유함과 충성과 절제의 선한 것들이 제 안에 쌓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네모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몇 번 하십시오.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 할례받지 않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할례받은 부드러운 마음,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경고하는 마음, 완고하거나 냉담한 마음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며 자원하는 마음이, 어리석음과 미혹으로 묶인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주님,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타락한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부패하는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처럼 단단한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할례받지 않은 굳은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할례받은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경고하는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완고하거나 냉담한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며 자원하는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음과 미혹으로 묶인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둔하여진 모든 마음을 민감하게 바꿔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완악함으로 주님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열정적인 의욕이 넘치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선한 의지가 가득한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마음과 미혹으로 묶인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내 마음이 주의 보혈 앞에 잠겨버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할례받은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열정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며 자원하는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하는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네모에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나약한 마음이 아니라 변함없이 견고하고 강한 마음이 되도록,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한 참 마음이 되도록, 악한 양심이나 사악한 의도를 가진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한 마음이 되도록, 나눠진 두 마음이 아니라 충성되고 온전한 한 마음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지고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는 나약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견고한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한 참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양심이나 사악한 의도를 가진 더러운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한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충성되고 온전한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One heart, whole heart,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의 마음을 나가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의 모든 의도와 생각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나게 하신 분들의 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과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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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다음 네모에 있는 마음들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우쭐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되라고, 패역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시고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시는 곳에 내 인생이 가게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 내 삶도 또 흥황해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달려가는 곳에 나도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의 도구가 되고, 말씀의 악기가 되고, 말씀의 무기가 되고, 말씀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다 하신다는 주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요청합니다. 온유하고 쉼을 얻는 마음 되게 하시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으니 내 마음이 쉼을 얻기 원하노니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고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고 씻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강한 마음,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주가 신뢰하는 그 마음을 내안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며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그 길을 지도하시는 주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직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마음과 한 영 세 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법을 내 생각에 두시고, 주님,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주의 법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나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 가족의 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대시겠습니까? 제가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마십니다. 그 속에 있는 조의 참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지정의 안에, 육체 안에 하나님 정복해 가시옵소서. 삼켜버리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마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적인 예루살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처를 정하실 내 마음을, 주님, 이 마음의 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음란이 벗겨질지어다. 도둑질이 사라질지어다. 살인이 벗겨지고, 간음이 씻겨지고, 탐욕이 벗겨지고, 악독이 없어지며, 속임이 사라지고, 음탕이 없어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비방이 씻겨지며, 교만함이 사라지고 우매함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그 보혈을 내 마음이 마십니다. 그 보혈의 생명으로 채워 주십시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제거될지어다.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채워질지어다. 할례받지 않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할례받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죄를 범할 때마다 경고하는 민감한 마음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완고하거나 냉담한 마음이 아니라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주의 마음으로 바뀌어질지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부어지는 마음이 될지어다. 순종하는 마음 될지어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될지어다.
하나님, 어리석음과 미혹으로 묶인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고 벗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남의 충고를 잘 듣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준을 삼으며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이 되어 잘 배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 데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두렵게 하는 나약한 마음은 지금 이 시간 예수의 명하는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제 인생이 늘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지고 스스로 허망하여지고 스스로 부패해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비겁한 마음인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그 보혈을 제가 마시오니 변함없이 견고하고 강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어주사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찬 참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악한 양심과 사악한 의도를 가진 더러운 마음은 벗겨지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주님, 늘 나눠진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전심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일심으로 주님을 향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충성되고 온전한 한마음,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고 우쭐대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던 주의 마음을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연쇄살인에 전쟁에 좌파와 우파가 나누어 싸우고 세대와 세대가 분열하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스캔들과 세습과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만몬이나 우상을 교회 안에 들여놓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의 보혈의 쓰나미가 이 조국 교회를 덮게 하셔서 악한 생각들이 다 제거되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 주체 세상도 다 씻어주십시오. 공산주의, 사회주의, 만모니즘, 자기 자아를 끔찍히도 섬기는 이 이기주의 다 씻어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주의 보혈의 민족 되고 싶습니다. 깨끗한 민족 되기 원합니다. K-팝이, K-컬처가 헤븐리 킹덤,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저희 한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백만이 사상으로 인해 서로 죽이고 학살했던 저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좌와 우가 나누어져 비난하고 있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전쟁의 소문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민족 되어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400개 비전도 종족, 아니 전세계 5대양 6대의 열방을 주 앞에 돌이키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폐역하고 완악하고 굽어진 세대의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주와 동행하고 주를 경외하는 우리 자손들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저희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 8천만 교회가 한꺼번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도와 부흥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2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실제적인 변화들, 깨끗하게 된 변화들, 은혜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이 거룩한 보혈을 주셔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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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어도 십자가 보혈 찬양할 것이고 1000개의 심장이 있어도 주함이 복음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 나의 육체, 나의 삶, 재능, 재정, 시간 모든 것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주함이 복음에 헌신된 가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5780년 새로운 10년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가 사는 도시와 세대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